4장 절대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 절대적 기도입니다. 자, 우리 가진 책들과 또 우리 앞으로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능력이 되되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기도가 절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그 문제와 또 그 상황이 무엇일지라도 누가 구할지라도 언제 구할지라도 어디서 구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편안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상대적입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그 문제는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다 상대적이다. 즉 문제가 무엇일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답을 아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문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함께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무엇일지는 몰라도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문제를 모르고도 답을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시죠?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는 실력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언제나 절대적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구한 것은 반드시 눈으로 볼 것이고 손으로 만질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것은 삶의 자리에서 누려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절대적 능력이 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전히 곤고하고 힘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깜깜한 밤에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능력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과연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중하고 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 얘기죠.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다 풀려지고 그리고 맨발로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웬일인지 가면서 울고 가더라. 다윗도 울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울고 가더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궁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지금 몸을 피하는 중에 감난산길로 올라가고 있더라. 성경을 보면 그 반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자, 우리가 적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겨도 참담하고 안타까울 텐데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반란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보고 졌다면야 아쉬움이라도 있겠지만 이건 반란이라는 것은 몰래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들로부터 말입니다. 이런 아비에게 아들로부터 반란한 왕 아버지의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가 키운 아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그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과연?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산으로 가면서 왕이 울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안 된 표정을 같이 좀 지어봐야.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나 슬픈 얘기를 하나 언제나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읽어보면 훨씬 더 깊게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 사람이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단 2줄이거든요. 30절은 다윗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가를 성경은 단 1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으로 가고 머리를 가리우고 가고 맨발로 갈고 울며 가는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다윗과 그 왕이 가진 심경과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가고 있는데 다 같이 31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길로 도망가는데 누가 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왕이여, 이번 반란은 아들 압살롬뿐 아니라 아이도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을 돕던 그의 신하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건요, 단순히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에 관한 큰 절망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황망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물음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본문을 보길 바랍니다. 어떤 물음이냐? 여러분, 나라를 다 빼앗겼고 아들도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기도한다고 될까? 그리고 그 기도도 주님의 성전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그 밤에 황급하게 그 밤길을 가면서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나쁜 아이도벨의 모략을 제발 어리석게 하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인지 한탄인지 혼자 중얼거림인지 뭐를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데 다윗은 홀로 가면서 하여 주여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합니다. 자, 물음을 하나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길 바래요. 문제가 이렇게 큰데 사생 사람들이 다 다윗을 등졌는데 이제 나라를 빼앗겼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이 가장 믿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혼자 산에 길을 가다가 혼자 뭐 여러 사람이 합심한 기도도 아니고 혼자 기도한다고 다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과연 기도의 가치가 뭐냐? 오늘도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되냐고. 아니, 저렇게 지금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가 MRI를 찍어보고 다 검사해 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깊은 산골,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도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 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처하여 있으며 그가 한마디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 사무엘하 17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려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궁전을 차지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반란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추격할 것인가, 그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반란의 주도적인 사람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즉시로 우리가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군사 12,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그 일은 아히도벨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압살롬인 당신은 아버지이니까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기습전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더라.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압살롬 왕도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일을 아히도벨 자신이 앞장서 다 해결하겠다니 얼마나 유리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자, 거기 보면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11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 중이라도 다윗은 다윗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용맹스러운 왕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군사 12,000명만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히도벨이 지휘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압살롬 당신이 직접 앞장서야만이 사람들이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은 압살롬이 앞장을 서야 되고, 군사도 12,000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나라에 알려서 할 수 있거든 12지파의 모든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만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른 일당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운 제안이죠. 부담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럼 의견이 두 가지니 여러분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겠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본문이 17장 14절, 17장 사무엘하 17장 14절, 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그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의 결정을 할 때는 누구의 제안이 좋다 그랬어요?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더라. 여러분, 잘된 거니까 아멘해요. 그냥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 후세의 계략이 좋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이 아멘하라 그러냐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세의 계략대로 군대를 많이 모아서 압살롬이 앞장을 서서 다윗을 쫓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막 가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도 화살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그 목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전쟁이 패하게 되고, 이 반란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정말 다윗이 그 감난산 깊은 골짜기 밤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처럼 한탄처럼 중얼거린 것처럼 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오늘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왜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뭘 하셨더라? 명령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명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명령하고 움직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자의 입술은 연약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 있는 자의 마음도 명령하시고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들도 등을 돌리고 신하도 등을 돌리고 군대도 등을 돌리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한탄 같고 어떻게 보면 혼자의 중얼김 같은 그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궁전에 모인 자들의 마음마다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어지고 나라를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시기를 주장합니다. 명령하시기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의 입술로는 사람의 생각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무슨 말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거기다 말 하나 더 해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듣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절대적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는 들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쾌락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산에서 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불의한 자들의 궁정 가운데서도 마음마다 명령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불의함과 쾌락을 어리석게 하듯이 오늘도 깊은 고난 가운데도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